이미지 보겠습니다. 운전자가 자신의 힘으로 자동차를 이동시키려고 하면 어떤 결과가 찾아오겠습니까? 처음에는 몇 번 시도하다가 지치게 되겠죠. 지치면은 그 시도도 멈추게 되고, 조금 쉬었다가 또다시 시도를 합니다. 시도하다가 또 지치면은 또 멈춥니다. 결국 다시 시도할 의지 잃어버리고 최종적으로 다 포기해버리게 됩니다. 이 비유는 사람이 자신의 힘만으로 무엇인가를 하려고 할 때 겪게 되는 한계를 나타내 줍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자신의 힘으로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내려고 할 때에 같은 결과를 만나게 됩니다. 시도하다가 지치다가 멈추고, 또 시도하다가 지치다가 멈추고, 반복적으로 사이클이 돌아가게 되는데, 시도하다가 지치고 멈추고, 시도하다가 지치고 멈추고, 이 사이클이 로마서 7장의 내용입니다. 로마서 7장에는 반복되는 단어, 나라는 단어가 30번 등장합니다. 자,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면, 나 스스로의 힘으로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낼 수 없다는 것을 시사해 줍니다. 로마서 7장에서 이렇게 절망했던 사도 바울이 로마서 8장에 들어오면서 분위기가 완전히 좀 달라지죠. 로마서 8장에서는 나라는 단어가 2번만 등장을 하고 다 사라집니다. 대신에 나라는 단어 대신에 등장하는 새로운 단어가 성령이라는 단어가 등장을 합니다. 20번 로마서 8장에 기록이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낼 것인가? 그 답은 성령을 따라 살아갈 때에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낼 수 있다. 이것이 제가 지난주에 나눠드렸던 말씀의 포인트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성령을 따라 사는 삶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읽었던 말씀, 5절 말씀을 다시 보겠습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그러니까 육신의 일을 생각하면 육신을 따라가고, 성령의 일을 생각하면 성령을 따라간다는 이야기죠. 생각의 초점을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행동이 결정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것은 마치 운전자가 시선을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서 그 자동차가 이동을 하게 됩니다. 운전자가 시선을 길가에 어떤 물체에 둔다면 그 자동차는 길가 쪽으로 이동을 할 겁니다. 운전자가 시선을 도로 위에 둔다면 그 자동차는 바로 직진해서 이동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생각을 어디에 집중하는 것과 매우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을 죄에 집중할 수도 있고 성령에 집중할 수도 있습니다. 생각을 어떻게 집중하는가는 우리가 선택해야 될 문제입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선택은 우리가 하지만 그 결과는 우리가 선택할 수 없고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결정을 하십니다. 6절 말씀 보겠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우리가 육신의 생각에 집중하면 그 결과 하나님께서 어떤 결정을 내리신다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육신의 생각에 집중을 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망의 결정을 내립니다. 반면에 우리가 성령의 생각에 집중하고 살아가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생명과 평안의 결과를 가져다 주십니다. 갈라디아서에서 사도 바울은 육신의 생각에 집중한 결과와 성령의 생각에 집중한 결과에 대해서 자세히 열거를 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어떤 삶을 원하십니까? 미움과 분쟁과 시기와 분노와 질투가 가득 찬 삶을 원하십니까? 사랑과 기쁨과 인내와 평안과 자비가 가득 찬 삶을 원하십니까? 이미지 왼쪽에는 건물의 집이 완전히 무너진 상태입니다. 오른쪽 집은 견고하게 서 있습니다. 미움과 분쟁과 시기와 분노와 질투로 가득한 육신의 생각에 집중한 삶의 결과는 마치 무너진 집과 같은 결과가 찾아오게 됩니다. 반대로 사랑과 기쁨과 인내와 평안과 자비로 가득한 성령의 생각에 집중한 삶의 결과는 견고하게 서 있는 집과 같은 결과가 찾아오게 됩니다. 먼저 육신의 생각에 집중하는 삶은 어떤 상태일까?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육신의 생각에 집중하는 삶은 하나님과 원수가 됩니다. 7절 말씀입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데 이 원수가 된다는 의미는 적대감을 말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기 전에 하나님에 대해서 적대감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이 적대감은 원수 관계보다는 조금 더 강한 악한 감정입니다. 원수 관계는 화해의 가능성이 있는데 적대감을 가진 관계에서는 화해하는 그 선을 이미 넘어선 적대 감정을 가진 상대방을 반드시 죽여야만 끝이 나는 그것이 바로 적대 감정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자신을 향해서 적대감을 가지는 그 사람들과의 관계를 끝내기 위해서 사람들을 죽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자신의 외아들을 죽이셨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하나님의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향한 적대감이 사라집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화목한 관계가 회복이 됩니다. 이미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도 예수 그리스도와의 교통을 자주 친밀하게 가지지 않으면 어느샌가 우리도 모르게 육신의 생각이 살아나는 것을 우리는 느낍니다. 우리는 비록 그리스도인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육신의 생각이 살아나면 하나님의 뜻에 우리는 저항하고 반항하기 시작합니다. 존 오웬 리차드 십스라는 이 청교도 목회자들인데요. 이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와의 또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친밀하게 가지기 위해서 매일 한 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묵상했다고 합니다. 지난주에도 좀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요. 저는 최근에 제 전화에 알람 설정을 오후 1시 반에 해놓고 그 1시 반에 알람이 울리는 순간 운전 중에 혹은 집에서 뭐 다른 활동을 하던 중에 바깥에 누구를 만나던 중이라도 알람이 울리면 바로 내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while I was a sinner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Christ died for me 하나님께서 나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God demonstrates His own love for me. 내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내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내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while I was a sinner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Christ died for me. Christ died for me. Christ died for me. 하나님께서 나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God demonstrated His own love for me. 얼마나 풍성한 은혜를 누리고 있는지 모릅니다.
다음은 육신의 생각에 집중한 삶의 두 번째 상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육신의 생각에 집중하는 삶은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7절 말씀 봅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우리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한다는 이 사실에 동의하지 않을 사람은 거의 없을 겁니다. 10계명을 통해서 점검해 보겠습니다. 1계명은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살아오면서 틀림없이 하나님보다 다른 무엇인가를 우선시한 적이 있을 겁니다. 2계명은 너는 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헛되이 사용한 적이 틀림없이 있을 겁니다. 5계명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부모님을 온전히 공경하지 못한 적이 틀림없이 온전히 공경하지 못한 적이 틀림없이 있을 것입니다. 6계명은 살인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성경은 누군가를 미워하는 것은 곧 누군가를 살인하는 행위와 같다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틀림없이 누군가를 미워한 적이 있을 것입니다. 7계명은 간음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틀림없이 음욕을 품은 적이 있을 것입니다. 8계명은 도적질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틀림없이 남의 물건이나 시간이나 그 무엇이라도 침해한 적이 있을 것입니다. 9계명은 거짓 증거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분명히 선한 거짓말이든지 악한 거짓말이든지 한 번쯤은 거짓말한 적이 있을 것입니다. 10계명은 내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분명히 한 번쯤은 남의 것을 탐낸 적이 있을 것입니다. 10계명 가운데 8가지 계명에 대해서만 살펴보았습니다. 우리는 사도 바울이 말한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않는다는 이 사실에 우리는 틀림없이 동의할 수 있을 겁니다. 사도 바울은 여기에 그치지 않고 조금 더 나가서 좀 더 강력한 말을 하고 있는데요. 7절 하반부 말씀을 보시면 우리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굴복할 수도 없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그 법에 굴복할 능력 자체가 없는 존재들입니다.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않는 것은 우리에게 그 법에 굴복할 능력 자체가 우리에게는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자신의 힘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전혀 따를 수가 없습니다. 우리 자신의 힘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전혀 따를 수가 없습니다. 다음은 육신의 생각에 집중하는 삶의 세 번째 상태입니다. 육신의 생각에 집중하는 삶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8절 말씀 봅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육신의 생각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불순종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었던 그 육신의 생각에 대표되는 그 인물 하와를 꼽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것이었는데 하와는 뱀이 유혹하는 이거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는 그 유혹에 넘어가서 육신의 생각에 끌려서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하여 결국 선악과를 먹고 말았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하게 되는데 이것은 인간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하나님의 뜻보다 우선시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하나님의 뜻보다 우선시하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않고 굴복할 수도 없습니다. 우리의 자율성과 우리의 독립성을 하나님의 뜻보다 위에 놓을 때 우선시하게 될 때에 우리는 그 하나님의 법에 굴복도 하지 않고 굴복할 수도 없습니다. 그 결과로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가 없습니다.
다행히 하나님은 우리를 혼자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죄 용서함을 베풀어 주시고 성령을 보내셔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육신을 따라 살 때에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을 적대하는 상태에 있습니다. 육신을 따라 살 때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않을 뿐 아니라 굴복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을 따라 살아갈 때에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가 없습니다. 자, 바울이 육신의 생각에 집중하면 어떤 상태에 우리가 놓이게 되는가를 설명하고 이어서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면 드웰링하면 어떤 일이 우리에게 일어나는지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면 드웰링하면 우리는 성령의 지배를 받습니다. 9절 말씀 봅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거하면 우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한다. 이 말은 성령의 지배를 받는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지배를 받는다는 말이 좀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는데요. 지배를 받는다는 것은 로봇처럼 통제된다 그런 뜻은 아니에요. 여기서 지배를 받는다는 것은 가장 큰 영향을 받는다. 즉 성령의 지배를 받는다는 것은 성령으로부터 가장 큰 영향을 받는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기 전에 죄의 본성에 의해서 지배를 받아왔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은 이후부터는 성령의 지배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자, 사도 바울은 이 성령을 독특한 표현을 썼습니다.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 영이라고 묘사를 했습니다. 자, 이렇게 묘사한 것은 그리스도가 성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과 하나이신 것처럼, 그리스도가 아버지 하나님과 하나이신 것처럼 성령도 그리스도와 하나이시고 성령도 Father God, 성부 하나님과 하나이심을 시사하는 의미로 성령을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바울이 묘사를 했습니다. 이것은 한 분 하나님 안에 세 인격이 담겨 있다는 놀라운 기독교 진리의 신비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한 분 하나님 안에 세 인격, 아버지 인격, 아들 인격, 영의 인격, 한 분 하나님 안에 세 인격이 있다는 놀라운 기독교 진리의 신비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또 하나의 신비가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예수님을 믿는 자들 마음 안에, 하나님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의 마음 안에 성령을 통하여 드웰링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예수님을 믿는 자들의 마음 안에 성령을 통하여 그 안에 드웰링 거하신다. 성부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시기 전까지는 구약의 위대한 신앙의 인물들, 아브라함이라든지 모세라든지 다윗이 대단히 위대한 신앙 인물들이죠. 그들이 하나님과 나란히 동행은 했지만 그들 속에 하나님이 드웰링 거하지는 않으셨어요. 이것이 바로 다른 점이에요. 구약의 위대한 인물들, 그들은 하나님과 나란히 동행은 했지만 하나님이 그들 속에 거하는 일은 없었어요. 특별한 목적으로 잠깐 내주하고 특별한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잠깐 성령이 임했지만 그들 마음 안에 구약시대에는 임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아버지 하나님 성부께서 성령을 보내주신 후에는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속에 그 하나님이 그들 마음속에 거하기, 드웰링하기 시작한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믿을 때에 성령의 지배를 받게 되는 중요한 이유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그 안에 성령이 임재하고 계시죠. 드웰링 거하고 계시죠. 그래서 성령의 지배를 그리스도인들은 받기 시작한다. 이것이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할 때 일어나는 첫 번째 일이에요.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할 때 우리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어요. 이것이 우리가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할 때 일어나는 두 번째 일인데요. 자, 10절 말씀 봅니다.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자,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될 때에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우리의 몸은 안 바뀌어요. 우리의 몸은 안 바뀌어요. 비록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 그리스도인이 됨으로 죄 용서를 받고 죄 권세로부터 자유하게 되었다 할지라도 세월이 지남에 따라 몸이 노쇠해지고 병들고 죽는 것은 이거는 바뀌지 않아요. 그러나 비록 우리의 몸이 바뀌지 않는다 하더라도 우리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요. 우리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 있습니다. 우리의 영이 의로 말미암아 살아 있다는 이 의미는 그리스도의 의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Father God, 성부께서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 안에 있는 것을 보고 예수님을 받아들일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보지 아니하시고 우리가 믿고 받아들인 고백한 신앙 고백한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의 righteousness를 보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하신 거죠. 의로운 자, justify 해주신 거예요. justification. 의롭다 해주고 동시에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면서 우리에게 영적인 생명을 주셨어요. 그것이 우리의 영이 살아있다. 바울이 말하는 우리의 영이 살아있다.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다. 그 뜻이에요. 여기서 우리 그리스도의 의는 무엇이냐면요. 그리스도께서 아버지 하나님께 온전한 순종의 삶을 사신 것과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 당하신 십자가의 희생적인 죽음을 가리켜서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의로운 행위였죠.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의입니다. 그분의 의가 무엇인가? 아버지 뜻에 온전히 순종한 삶을 살았던 그 순종의 삶 전체,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 당하신 것, 이것이 바로 그분이 행하신 의, 그분의 의, 그리스도의 의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의 죄가 예수님께 트랜스퍼돼요. 전가돼요. 동시에 예수님의 righteousness, 의가 우리에게 전가돼요. 이걸 전문용어로 이중전가라 그러는데요. 우리의 죄는 그분에게 전가 트랜스퍼되고 그분의 righteousness는 우리에게 트랜스퍼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트랜스퍼된 예수님의 의를 보시고 너 의로워. 아직도 가야 할 길이 멀었는데 신분적으로 포지셔널리 신분적으로 너 의로워 justify 해주신 것. 우리의 인격은 평생 동안 가야 되는 길인데 천국 가는 신분, 포지션은 우리의 행위나 공로 때문이 아니라 바로 우리에게 트랜스퍼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의를 보시고 너 의로워라고 말씀해 주신, 선언해 주신 바로 그 은혜 때문이죠. 이 모든 것은 성령이 우리 안에 드웰링 거하면서 일어난 일이다. 마지막으로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면 일어나는 세 번째 일은요, 성령께서 우리 죽을 몸도 살리십니다. 11절 마지막 부분 보십시오.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여기서 그리스도의 부활과 우리의 부활 사이의 연결을 좀 주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고요, 그리고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성령을 통하여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처럼 우리 안에 성령이 우리의 죽을 몸도 반드시 살리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죽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살리세요. 죽어요. 그런데 살아요. 이것이 바로 성령이 거하는 사람들을 향한 역설적인 진리입니다. 죽어요. 그런데 살아요. 사는데 영원히 살아요. 그러면 어떻게?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죽을 몸도 살린다는 이 의미가 또 무엇인가? 이걸 좀 규명을 해야 돼요. 기독교는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요, 먼저 지혜부터 오거든요. 지가 성경이 supporting 해줄 수 있는 지, knowledge, 그 지가 들어오면 성령이 그 다음에 우리의 감정 쪽으로 들어와서 감정이 다시 의지로 가서 성령이 지정의 인격이시기 때문에 성령을 받아들인 사람 안에는 지와 정과 의가 함께 역사하는 것이 온전한 성령의 역사다. 바로 이 역설적인 진리를 우리는 다시 좀 생각해 볼 필요 있는데요. 이것을 규명을 해야 그 다음에 신앙의 효력이 나타난다는 거죠. 이것이 무슨 의미인지
긴가민가 아리송하게 되면은 그것이 삶에서 실제로 효력으로 나타나지 않아요. 성령의 파워가 나타나기가 대단히 어렵다는 거예요. 분명히 이것이 무엇인지 지가 정확하게 들어와야 된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너희 죽을 몸을 살린다는, 이게 무슨 의미인가? 빌립보서 3장 21절에 보면은요, 그리스도의 부활과 함께 새로운 글로리어스 바디, 영광의 몸을 입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 의미예요. 우리 죽을 몸도 살리신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함께 영광스러운 몸, 영광의 몸, 글로리어스 바디를 우리에게 입혀주신다는 뜻이에요. 자, 이 영광스러운 몸은 더 이상 죄나 질병이나 고통이나 죽음에 전혀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자, 일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의 몸이 세월이 지나면 노쇠해지고 병들어 죽게 되는 걸 보면서 뭐라고, 이게 무슨 희망이 있느냐고 그런 의문을 제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되었음에도 세월이 지나니까 노쇠하고 병들고 죽게 되는 걸 보면서 무슨 희망이 있느냐고. 자, 그런 의문을 제기하는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부활과 함께 새로운 죄나 고통이나 질병이나 죽음과 전혀 영향을 받지 않는 글로리어스 바디, 영광의 몸을 영혼에다가 입혀주셔서 영생하도록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이것이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라는 그 말씀의 의미입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에 받을 정말 위대한 약속입니다. 정말 위대한 약속입니다. 그 위대한 약속을 날마다 소망하면서 사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성령의 지배를 받아요. 그리고 우리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요. 그리고 영광의 몸을 우리는 받게 될 거예요.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이것이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실 때 일어나는 일입니다. 자,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내기가 어렵습니까? 사실은 어려운 정도가 아니라 우리 자신의 힘으로는 불가능, 임파서블한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성령을 귀중한 선물로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를 변화시킴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성령은 모든 차이를 만듭니다. 그 성령이 지금 우리 안에, 그 성령이 모든 차이를 만들어내시는 그 성령이 어디에? 우리 바깥에 나란히 동행하는 정도가 아니라 우리 안에 임재하셔서 거하고 계신다. 그래서 그 성령님은 우리가 날마다 그분의 능력으로 충만하기를 그분은 간절히 원하십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우리는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하기를 쉬지 않고 간구해야 됩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해지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내기가 우리 자신의 힘으로는 불가능한 일인데,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해지면 그 성령의 충만한 능력이 우리로 하여금 살아낼 수 없는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내도록 하는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그래서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해지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베스트 길, 최상의 길이 됩니다.